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고 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쓴 당시에 세상에서는 교묘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도 역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모든 이러한 것들이 거짓 소문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정말로 그럴까? 주님 다시 오실까? 정말로 주님이 행했던 능력이 사실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 갖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가지고 죽음의 직감한 이 시간에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서신서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당시 교회 밖에서는 거센 조롱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판쳐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지요. 지금 거센 세상의 파도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를 폐쇄하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이 생기려고 그러고 이런 엄청난 지금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 안개를 걷어내고 교회가 분명히 베드로가 말한 처럼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오늘 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득하거나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논리적 설득이나 어떠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쓰기 전에 변화산 정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엄청난 이 놀라운 기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머리로 쥐어짜서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나 논리적인 근거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나는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신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어떤 지혜로 정교하게 꾸며낸 신화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이야기를 믿는 능력으로 움직여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어떤 상상적인 산물이 아니라 근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교묘하게 만든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다. 친히 봤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격자는 내가 목격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친히 본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당시에 쓰여있을 때 이 단어를 여기다가 딱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목격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의 비밀을 직접 보고 최고의 경지에 오를 때 쓰여진 특별한 단어가 친히 본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진정으로 영광의 중심부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뭘 올리세요? 그 목격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의미는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게 되면 눈이 굉장히 부시잖아요. 눈을 멀 정도로 태양을 직접 쳐다보면 눈을 멀 만큼 찬란한 빛이 온다는 것.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저 태양빛이 내가 볼 때 눈이 먼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절 보세요. 다. 눈을 뜨고 절 보세요. 자, 그곳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 두 사람. 한 명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였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이 산에 나타난 것. 성경에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나타난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 자리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좋았으면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가 좋겠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 더 큰 영광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빛나는 구름이 그를 감싸고 그 구름 속에서 울려드리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린 겁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이 놀라운 장면이 그래서 끄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뼛속에 영혼 깊은 곳에 생생하가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걸 절정 경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감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가장 극치, 황홀한 경험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이고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않지만 나는 산천층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7장 이전에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면 17장에 와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다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체험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굳건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그 성령 체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앞선되어 가게 되지요. 그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지금 여러분 죽을 줄 몰라서 다 모든 것들은 다 던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그들에게 향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선포?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거기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집어 던질지도 모르는데 반드시 이 말씀한 그대로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분명한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문턱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체험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내 것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그의 크신 위엄, 그의 크신 하늘의 위엄, 즉 주님은 이 땅에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선포, 이 복음의 증거는 이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바로 이 베드로가 진 것처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가서 자기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넘어서 그는 그 당시 베드로가 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그 압도적인 영광을 목격하고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거라. 그리고 여러분 한 발 더 나갑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여운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자신이 그렇게 강렬하게 체험했던 영적 경험보다도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더 중요하고 확실하다고 선포했을까요? 더 확실한, 이 더 확실한 이란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더 확실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개인적인 영적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적인 이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목격한 증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 두 기둥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표상이었어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공적인 이야기를 놓지 않았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을 넣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얘기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칠흑과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두운 데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등불이라는 것이 등불.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 핸드폰이 여기저기서 막 울려요?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의미 속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등불은 들고 가면
어디만 비춰지냐면 내가 가는 것만 비춰지는 거예요. 한 걸음 뛰면 그 앞에 비춰지고 한 걸음 뛰면 그 발걸음을 비춰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등불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가는 곳까지 끝까지 잘 갖다 주는 거예요. 등불이. 들고 가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어두운데 이 등불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시고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나를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등불이라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날이 새면 샛별이 별이 빛나잖아요. 샛별. 그와 똑같이 여러분, 이 샛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징의 말씀이 샛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비치는 불이 바쳐 샛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등불, 유일한 등불, 그것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꺼지지 않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이 확실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고정해야 된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고정시키다. 우리 마음속에 그 샛별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말씀이 등불이 되시는지,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안에 이 등불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 보냐면 이 편지는 그러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살아난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는 내가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쓰셨다. 이 성령님이 쓰셨다는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모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것 뭐냐면 등불이 된 이 등불이 절대 신뢰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체험한 그거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 알 것은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를 제가 본문을 살펴보니까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 27장 아까 유라굴라 광풍에 표현했던 그 광풍에서 밀려가는 배가 여러분 인간의 통제에 벗어나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잖아요.
그 다리에 보면 쫓겨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성령의 감동되다가 유라굴라 광풍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의지와 생각과 사상을 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대한 바람에서 자신의 삶과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자가 40명이에요. 40.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연대가 다 다르잖아요. 약 1500년에 걸쳐서 주제가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40명의 저자가 각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썼는데 오류가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확실한 등불이 성경이다. 여러분 안에 성경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엄정히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사이비 종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을 모든 여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저도요, 지금까지 목회해왔지만 성경 다 몰라요.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또 새로워요. 너무 새로운 게 많아요.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저도 수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이 그냥 성경 한 점 읽고 그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책을 많이 보고 좋은 주석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냥 여러분 저 수천 년 전에 날아온 고대에 읽은 지혜 있는 책이 아니라 3,500년 전에 신하의 구름 속에 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2000년 전에 저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동일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압도적으로 체험한 그 사건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사실, 베드로가 목격했던 이 사실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는 어떻게 들려지냐면 내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저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역사한 그 변화산의 역사하는 베드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사건. 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지금 나에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의 산의 사건이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다. 나도 경험 못했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성령의 체험도 귀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더 존귀하고 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저 변화산에서 본질적인 영광을 드러나셨고 이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샛별이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변화산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지 않았다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을 의심하거나 그 성경책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베드로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 체험을 주시냐? 성령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기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이라는 이 등불을 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찬송가 80장에 보면 천지에 이른 이름 중에 귀하고 높은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열정이 회복되게 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열정이 회복되질 않아요.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이 성경은 성령이 쓰신 예언의 말씀, 이 확실한 등불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생한 게 지금 경험되지 않으니까 모르시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돼요. 등불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등불이 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 돌립니다.